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7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셨다. 조화좀더 이제 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이방 종교처럼 그냥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의외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내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내적인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외적인 것은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뭐 외적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그가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것, 이 내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외적인 복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화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순종할 때 사실적으로도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맺고 무조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려움, 내 목적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전혀 하나님 입장은 생각 않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지금 받는 고난도 그냥 회개도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냥 무대포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실 때 묻더니, 저한테 뭐 이렇게 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를 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 내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니? 그건 안 하고 그냥 죄성, 상처, 쓴뿌리 그대로 갖고 그냥 환경적인 것만 잘 되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만큼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이거거든요. 조가님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끔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시고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보면. 근데 요셉이 보면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 그냥 형통이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도, 또한 잘못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또한 형들을 만났을 때도 보면 요셉은 인간적인 자기가 받은 상처 이런 것으로 보복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랬다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시각에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은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할 때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억울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신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어람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생활,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다른 거 없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게 뭐냐면 나를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지금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회개를 해야 될지 또 우리가 뭘 순종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나름대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먼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조어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고 나가려고 할 때 형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주신 사명, 꿈을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고 또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고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감으로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님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에베소서를 잘 이렇게 알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을 주시지만 개인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론이 잘 안 되고 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같이 그냥 공짜로 있으니까 하나 같지만 공짜를 열어놓으면 따로따로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우리가 이 교회론을 잘 알고 교회의 목적을 알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도 안 될 것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받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잘 알고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앞장서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이 먼저다고 중요해요. 물론 이론상으로 보면 아니에요. 가정은 깨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가정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가정에 가서도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잘할 수 있거든.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요셉이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셉은 환경적으로만 막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이제 보면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나중에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얼마든지 형제들을 뭐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이렇게 가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또 부탁을 했다고 했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의 그 사랑과 형들을 용서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용서.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자기가 고난을 겪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고비도 있었잖아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해석을 잘했다 이 말이죠. 하여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각오해라.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조원들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재산 때문에 원수 돼버립니다. 원수. 근데 요셉은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게끔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로 이렇게 지금 대합니다. 요셉은. 근데 이제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요셉을 지금 대합니다. 요셉이 이미 4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45장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까지 왔지만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해석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버리면 사실 자잘한 것에 신경 안 써.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나올 때 조건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건 전부 지 단점이야. 지 약함이니까 조건을 많이 붙이지. 내가 다 갖고 있어봐. 응? 필요 없다. 나는 사람만 종합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고 막 복 받고 그래 보세요. 그냥 뭐 자잘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좀 조화렴들이 높게 수준 높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서 크게 목회하시는 그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총회 일을 해보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총회를 보면 생각이 안 맞아서 어렵대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골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 좀 뭐 어렵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좁다는 거죠. 이거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문방구 하면서 맨 애들 500원, 300원짜리 행동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막 20만 원, 100만 원 막 이러면 쉽게 동의 못 해요. 이게 무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조함들이 큰 복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복은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자잘한 것이 그 뭐 홍인이 파지니 따지냐 이 말이요. 내가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함들 그 범위를 못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깊게 높게 해서 이렇게 알고 가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고만고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갇힌 고난을 겪고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먹여 살리고 오히려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남자도 좀 이런 남자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가 겪어온 것이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은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형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고 이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더라도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 사랑과 이제 용서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예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원수도 아니요.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고 상처 주고 받다면 남편도 왼수가 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받아요. 변화받아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사랑을 따라서 용서도 하고 넘어갈 힘도 갖고, 또한 우리가 더 나가서 뭐냐면 사랑과 위로예요. 위로. 요셉이 위로하잖아요. 위로. 용서도 힘들지만 왼수를 또 밥 먹이면서 위로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조합들이 흉내도 못 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뭘 가졌냐면 스스로도 평안과 화평을 가져야 되거든. 화평. 그래서 이 평안함과 화평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평안하고 화평해야 돼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화평해야 하는데 누구는 좀 껄끄러워. 응? 그리고 누구는 좀 만나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서로 다 내가 죽어지고 나는 없고,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친 돌이 있겠냐 이 말, 걸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평안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아까 4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함을 못 갖고 화평함을 못 갖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 오늘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평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화평을 강조를 했습니다. 화평. 자, 이 내용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는 원수였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혈을 우리가 적용할 때 죄가 해결받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원수기 때문에 죄는. 그러니까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이 이렇게 깨끗해질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과 화목, 하나가 안 되어지느냐?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직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결국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한번 형들 또 당해봐. 이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화목. 직분으로 이야기할 정도라니까. 직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화목해야 되겠고 어디를 가든 교회에 있어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화목의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모니가 맞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런 의미. 서로 하나 되어지는 거. 뜻을 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또 이제 피스메이커 해가지고 우리가 평화, 이렇게 평화를 이끌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보니까 형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상하고도.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긴다 이 말. 자,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서 벌어질 앞으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도 요셉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7년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먼저 풍년이 됐을 때 그걸 비축을 해서 또 백성들에게 팔면서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도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고 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님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좀 깊게 넓게 길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가 화목한 직분을 가지고 나가는 조함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보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화목해져요.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역사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졌는데 화목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예요.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문제가 뭐예요? 조함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싸우고 막 할 때 그건
제대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응? 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대빵 싸워버리고 막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는 믿지요.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부흥만 강조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쥐나게나 그냥 탁 와서 그냥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교회에 막 아무나 막 이렇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걸러내야 돼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출교도 있어요, 출교.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꼭 이렇게 반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신천지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출교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도록 해야지 왜 출교를 해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해봐. 이단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단도 문제지만 그걸 분별 못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낱낱이 그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자꾸 큰 소리 잡고 뭔가 막 목사님을 핸들링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분별 잘해야 돼요. 분별 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막 함부로 막 탁탁 했어도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분별 잘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걸려들고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붙다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화목한 거. 서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 보세요. 자식들도 서로 하나 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즉 화평이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화목이에요. 화목.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하리라? 보지 못한다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아니하면 주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주를 못 만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를 못 만나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거룩하지, 주님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마귀가 자꾸 막 흔들고 방해를 하고, 목회자인 저도 막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은근히 막 이 분이 올라오더라고. 분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듯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위로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사랑과 위로로 그들을 이렇게 감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화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막 화를 내는 것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저건 이제 욕하는 걸 말하거든요. 욕하는 것을 말해요. 욕하는 자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 아이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가는.
미련한.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잠언서에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영적인 건. 그러니까 재미로 한번 우리 뭐 1월 1일이 됐으니까 뭐 토정비결 한번 이렇게 보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재미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이 자꾸 발전되게 마귀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탁 그냥 조금씩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작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또아리를 틀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내 안에 어떤 작은 생각이 오면 이렇게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내 마음을. 그러면 이거 틈만 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 이게. 그래서 조아님들의 생각이 지금 뭔 생각이 방해를 많이 하는가? 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어떤 상황만 오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버려.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보세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도 저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다툴 때도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서로 안 다투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주간에 헌금을 안 해요.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주. 왜냐하면 화목해야 되니까 풀고 드려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싸우고 그러면 미루셔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안 받. 근데 저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가면 또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갖고 가면 또 써버립니다. 하나님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다 놓고 가서 화목하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또 싸우면 이번 주에 드리지 말라고 갖고 갔어. 뭔 일이 있어갖고 써버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드려. 그 도둑놈이요. 사기치는 거요. 응? 그러니까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설교를 듣고 이럴 때 이런 한 단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딱 한 단어로만 그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 화목하면 화목만 가지고 조금 거기서 건너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 해버리더라고 이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 마음으로, 즉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화목하게 대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이 화목,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도 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지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이 화목이 중요해. 내가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그 화목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이렇게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 그래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로, 요셉은 사랑과 위로로 이렇게 형들을 대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했으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다면,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평안해요.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했다고 하면 평안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직 죄성, 상처, 이런 쓴뿌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이 안 되니까 불안하거든. 지금 이 형들도 앞전에 그 4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공동체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론을 잘 알려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시편자 133편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문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가 그랬죠. 그 주의라는 것은 옛날 임금들이 이렇게 오전에 앉아 있으면 내시가 그 문 옆에 바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임금이 여봐라 하면 네 하듯이 그 문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가깝게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알죠.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이 자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권사,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직분이 없어도 다 지배하는데 뭐 그런 직분이 자꾸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계급식으로 만들어놔서 막 장로교는 뭐 권찰, 난 권찰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 받을수록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어요. 보배로운 기름. 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위임을 할 때 붓는 기름을 말해요. 제사장. 구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해도 안 되는데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가니까 응답이 빠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때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폭발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그랬죠. 수염. 저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그 남자의 영화를 상징해요. 영화. 이렇게 수염을 기르면 그 영화. 하여튼 뭐 노인네들이 수염을 멋지게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론의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서 권위와 영화, 즉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에서 흘렀어. 그러니까 권위와 영광이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는 거예요. 옷깃. 그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옷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뭐 10가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맡은 사명, 내게 맡은 직분을 잘할 때 내가 그걸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는 이렇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박현 집사님이 제가 말씀을 보내면 그걸 또 다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띄우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해갖고 은혜 받아? 하나잖아. 다른 사람이 박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해도 깨닫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체 역할만 잘하면 손 역할은 손이면 손 역할만 하면 돼. 발은 발 역할만 하면 된다니까. 아이씨, 나는 왜 손이 아니야? 시기질 도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피아노 못 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씨 나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시험 들고 막 기분 나빠 죽겠네 막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요셉처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비전 이런 걸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저는 교회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고 쉽잖아요. 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럴 때도 누군가가 와서 청소를 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내게 맡은 역할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조합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의 일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빼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막 집사님! 막 이러고 싶어요. 어떤 데는 막 권사님! 조화 이름들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이런 걸 우리가 모르더라고.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 이렇게 조합들이 오다가 이렇게 여기서 빠져서 죽든지 어떻게 됐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철판 하나 이렇게 딱 깔아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왔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이걸 인식 못해. 너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막 따지기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럼 따져볼까 하면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 한다면 뭔 욕심이 많아. 그렇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이 뭘 시킨들 여러분들이 아이고 힘든데요 더운데요 그런 말을 해? 너 벌써 5년 전에 죽었어야 돼. 너 10년 전에 죽었어야 돼. 제가 기도해도 하면 그때 홍역이 걸려갖고 어렸을 때 죽을 뻔했다는 거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아니 죽는 사람을 살려냈으면 뭘 따져. 그렇게 따질 때 입을 꼬매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살려놓은 거 다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제가 여러분들 충성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가 장차 내 영혼이 가서 받을 상급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실제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혼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막 실제적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보면 막 잘 살아볼까 그러잖아요. 실제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연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3절 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복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잘 되면 구원, 전인적인 구원, 영생,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시야가 자꾸 넓어져서 교회론을 잘 알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 나는 한 가지만 잘해. 9가지는 못하고. 그런데도 교회 생활하면 내가 9가지 못하는 그 복도 다 받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조합대 10가지 다 잘해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한 가지만 하고 10가지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진짜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를 모르니까 그냥 나만 갖고 나 혼자만을 하다 보니까 10가지 복이 아니라 10가지 손해만 보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버님들이 요셉처럼 사랑과 그런 용서,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우리들도 말씀을 믿고 체험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